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랑 또 온 세상에 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인사가 매일 아침마다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죠? 야, 얼마나 이 지구 온누리에 사랑이 충만해지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실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제법 무더워졌습니다. 이제 초여름은 시작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절기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습하고 뭐 여름 장마처럼 요즘에는 비도 자주 오고 참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생도 잘 점검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셔서 강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어머니 기도의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어느덧 벌써 그렇습니다. 우리가 6월 11일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러면 이제 4번만 하면은 어머니 기도회가 이제 종강이 돼요. 6월 11일 끝나니까. 후반부가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이 4번 남은 시기 동안 열심히 참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학기 때는 그 호흡기도, 향심기도 이렇게 주로 배우고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호흡기도와 향심기도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고 이번 학기 때 이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자칫 오해해서 이 기도 말고 다른 기도는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통성기도든 방언기도든 음성기도든 간구기도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건전하게 하는 과정 중에 있다면 모두 다 바르고 좋은 기도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를 갖지 마시고 여러 기도들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드리시고 특별히 우리 이번 학기 때 배우는 기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향심 기도의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 말고도 또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유대교 있고 이슬람교 있고 어떻게 잘 연습해 오셨네. 이슬람교랑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종교가 믿는 하나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연히 얘기하면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꼭 무엇을 붙여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과 유대교는 그러진 않아요. 오직 기독교만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은 다른 종교와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는 특별히 어떤 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혼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세계의 창조 질서들을 운행하시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성령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혼자 독자적으로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지상에서는 성령님 가운데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주 신비롭게 함께 하시면서 우주 질서들을 섭리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잘 갖고 있는 가운데에서 향심기도의 열매들, 오늘 내용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향심기도의 열매들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 안에 함께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말씀 구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이렇게 성경에 9가지의 열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심기도라는 것을 수련하며 살아갈 때에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결실을 맺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 영적인 것은 우리의 삶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향심기도 수련하면서 얻는 9가지의 열매들, 하나하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수련을 통해서, 기도 수련을 통해서 삶의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질 것인지, 맺게 될 것인지, 그 점들을 유념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고백할 때 그 하나님 가운데에 느끼는 감정이 특별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수련하는 중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나는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다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맺게 되는 열매의 결실은 사랑이다. 그리고 둘째로 희락입니다. 희락.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그 상념들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쁨이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참된 삶이다. 그것은 왔다 갔다 하는 일시적인 행복감과는 다르다.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깊은 차원에서 부드럽게 머물러 있는 기쁨이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20살 막 열심히 이제 모태신앙이긴 했어도 20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때 궁금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은혜. 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막 성도님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은혜가 뭐지? 저는 항상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은혜가 뭐지? 은혜가?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았어. 그런데 도대체 은혜가 뭔지 나도 받고 싶은데 그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나도 받았다,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사람들을 보니까 찬양 열심히 부르면서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했을 때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 감정적으로 내가 격앙되고 충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나보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일정 한 부분의 은혜인 거예요.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행복감, 이것도 여러분 기쁨이긴 하죠. 희락이긴 하죠. 그런데 이 향심기도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희락은 왔다 갔다 일시적인 행복감이 아니라 어떻게?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늘상 내 안에 편안하게
잠잠하게 머물러 있는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동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평온한 호수 같은 기쁨, 그 희락이 우리가 이 기도 수련 중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평입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안위감을 말한다. 우리가 기도 수련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삶에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삶은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극심한 고통이 따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은 평정한 거예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안위감이 계속 가득한 겁니다. 이 기도 수련을 하면서 그러한 열매의 결실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정적인 기도 수련 우리가 하고 있죠? 차분하게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삶으로 이어지면서 불안정하고 힘든 상황들을 여전히 마주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엔 평정심을 가지고 차분히 그 일들을 헤쳐나가는 열매의 결실을 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열매들이었다면 4번부터는 이제 이웃과 관련된 열매, 결실을 맺게 됩니다. 4번, 오래 참음입니다. 고통을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게 한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숙명이에요. 이 유한한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 인간의 숙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사탄이 줬어, 악한 세력이 줬어 하면은 너무 끔찍하겠죠. 야, 이 고난이 과연 언제 끝날까?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 수련을 늘상 하면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확고해진 상태에서 고통이 찾아왔을 땐 여러분 어때요? 내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고통이 영원할까? 아니야.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그 주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은, 무슨 이유와 목적의 때가 끝나면은 이 고통을 끝장내 주실 거야 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 향심기도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오래 참음,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주님이 이 고통의 시기를 언젠가는 끝장내실 거야 하시며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견디고 오래 참는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자비입니다. 자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희생을 우리가 자비하면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 인간한테 이 표현들 잘 안 씁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자비로운 사람이야, 이런 말 잘 안 써요. 이 자비는 굉장히 수준 높은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한테 만약에 쓴다면 저 사람은 참 자애롭다, 이런 표현들을 쓸 겁니다. 이 자비는 보통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참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표현할 때, 고백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수련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성,
자비라는 그 심성을 열매로 얻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말해요? 미움과 분노로부터. 옛날에 성질 좀 부렸던 사람들도 우리가 계속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며 그 성질이 비워지는 거예요. 나는 비워지고 누구는 채워져요? 하나님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성이, 성품이 내 가운데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비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부당한 거에 대해서도 그냥 희생하고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도 그래, 난 자비로운 사람이어야 되니까 희생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련을 통해서 내 안에 증오와 분노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우리가 자애로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6번째, 양선입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선한 인식과 더불어 그 세계와 하나가 되고 있다는 의식을 말한다. 양선은 다른 말로 우리가 양보라고도 할 수 있고 배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이 생명을 보존하고 지탱해야 된다는 그 본능적인 본능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그 본능적인 심리로 욕심이라는 것도 생겨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앞서야 된다 하는 그 마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그러한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법을 세우고 질서를 세워서 나름대로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물의 세계만 보더라도 어때요? 일단 다른 동물 봅니까 안 봅니까? 내가 먼저인 거예요. 내 생명을 보존하고 지탱하기 위해선 저기 노루가 한 마리 뛰어다니는 거 가여워해서는 안 돼요. 불쌍해해서는 안 돼요. 그냥 덤벼들어서 잡아먹어야 오늘의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이성이 없는 동물의 본능이에요. 우리도 이성적인 부분들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겠죠. 하지만 나름 이성적인 역할을 하면서 법과 질서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까지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내 영혼에 채워지는 것들을 말해요. 우리가 이러한 영성 기도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선, 양보와 배려의 마음을 주십니다. 법, 테두리 지키는 것을 더 초월해서 법을 넘어서는 양보, 법을 넘어서는 배려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나는 법 지켰으니까, 이 정도면 법 지켰으니까 됐지 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법을 넘어서서 더 사랑해라, 더 배려해라, 더 양보해라. 이러한 선한 인식을 우리의 이 기도 수련 가운데에 열매의 결실로 준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다, 나와 하나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나와 하나다. 다른 나라라고 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박으면서 막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치고 박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다 살고 있다 하는 이 하나의 마음을, 선한 인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성과 법을 초월한 영성의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수련할 때 이런 양선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열매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며 기도 수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번부터는 우리 자신과 관련된 열매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충성, 다른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응답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동을 봉헌하는 삶을 말한다. 제가 이 기도 수련하면서 그 배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봉헌입니다. 봉헌.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제법 잘 씁니다. 저를 봉헌합니다. 주님께 봉헌합니다. 옛날에는 봉헌하면은 그냥 헌금만, 내 물질적인 것만 봉헌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기도 수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변하더라고요.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몸까지 주님께 봉헌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으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그대로 주님께, 나 자신의 전부를 그대로 주님께 봉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 정도는 좀 발 좀 뺄게요. 이 정도 시간만큼은 좀 저를 위해서 쓸게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이 시간마저도, 이 체력마저도,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8번째, 온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물을 대하는 것을 말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확고한 태도를 말한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와서 한 5개월 정도 지냈는데 참 온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미소도 예쁘신지, 그 예쁜지 알고 이렇게 웃으시는 건가요? 잘 웃으세요. 웃음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웃음이 예쁘신 분도 참 많으시고, 인상이 참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 온유하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그 표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방식, 나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음으로 대한다면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상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지, 그래,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사랑해야지. 그런 온유함으로 그 사람의 다름을 인식하면서 관계하고 상종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 수련을 통해서 얻는 온유입니다. 마지막 절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저절로 자기 단속 및 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어색한 관계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비그리스도인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하고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 멀리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그분들이 삶을 살 때 나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전혀 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떠한 수련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하며 살아가고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갈 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무엇이 떠오를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일까? 뜻대로 행동하는 것일까? 하면서 그 순간에 내 모습을 단속하는 거예요. 성찰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양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분별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우리가 기도 수련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두터워진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단속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발걸음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합당한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향심 기도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 성령님으로부터 결실을 맺게 되는 열매들에 대해서 9가지 바라보았고, 다음 장으로 넘겨서 지식과 이해와 지혜의 은사들,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 우리가 향심 기도를 통해서 얻는 지식은 어떤 머릿속에 정보들이 풍성해지고 지능적으로 지능의 질적인 차원에서 지능이 좋아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사고방식, 나의 사고방식은 비워지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은사가 생긴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해력, 자발적으로 영적 감동과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뭔가 책을 읽었을 때 그것이 이해된다, 문해력이 좋아진다, 이러한 차원의 이해력이 아니라 영적인 감동,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그동안은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영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제비 이야기 했죠. 제비 이야기.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제비를 봐도 제비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비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제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력은 그런 겁니다. 영적인 감동,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영향력이 있지만, 내 안에 유익함이 있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사택 그 주차장에 제비가 잘 살고 있거든요. 제비 잘 살고 있어요. 집도 더 보강했어요. 튼튼하게 참 영리해요, 제비가.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제비 집이 한 채 아주 잘 보강했고 지금 2집 살림합니다. 2집 살림. 한 채 또 지었어요. 또 다른 쪽에. 왔다 갔다 해요. 제비가 집이 2개예요. 그런데 이제 저만 보면서 신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이도 제가 하도 그러니까 이제 현관 밖에 나와서 주차장에 들어서면은 바로 위에 천장만 쳐다봐요. 제비 잘 있나, 제비 잘 있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얘기 하죠. 야, 하나님이 제비한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원래는 저기 처마 밑에서만 살던 제비가 야, 이렇게 여기 도심에서도 살더니 얘기하니까 그냥 뭐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끄덕끄덕 하면서 보는 거예요, 제비를. 항상 제비가 막 있는 거를 보면서 그런 감수성이 키워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해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력이에요. 영적인 감동과 통찰력.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런 향심 기도를 수련하면서 하나님께 얻는 은혜들, 은사들입니다. 마지막 지혜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재와 활동을 보도록 한다. 여기서 어떤 환경이라는 것은 기쁜 날 있을 수도 있고 슬픈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몸이 힘들어서 아픈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환경이든 어떤 날이든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바라보며 믿고 살아가도록 한다. 그러한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슬기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들 말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 임재 안에 거해 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곳에서 말하는 지혜의 은사입니다. 다음으로 경외감, 불굴의 용기, 경건, 모사가 있는데 이것은 쭉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잠시 함께 오늘도 호흡기도와 향심기도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몸을 이렇게 좀 풀어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찌뿌둥한 몸을 잠시 푸시고 허리도 약간 이렇게 움직이면서 푸시고 목도 푸시고 자, 이제 어느 정도 푸셨으면 엉덩이를 장의자 뒤쪽으로 딱 붙이시고 그다음에 허리를 세우시고 손은 가볍게 단전 쪽으로 기도손 하시고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거룩한 단어를 선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한 가지 지정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거룩한 단어를 우리 함께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청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들숨 날숨 하며 심호흡하겠습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계속 들숨 날숨 합니다. 들어갈 때 호흡을 의식하고 내쉬면서 밖으로 나가는 호흡을 의식하고 차분하게 호흡하면서 이제 숨을 내쉴 때 우리가 선택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함께 속으로 말합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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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편안하게 심호흡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호흡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면 강물 흐름에 흘러가듯이 흘려내 보내시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 사로잡히거든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다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머뭅니다.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계속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그렇게 일정 시간 침묵을 유지하며 호흡합니다. 이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내 안에 내밀한 곳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느낌으로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천천히 부드럽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음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간구하며 청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임재를 바라보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고 호흡하며 쉼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어느 일정 시간들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하루하루 좀 평소와는 달리 더 많이 가지며 얼마나 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주님께서 돌보심에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날마다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임재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언제나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이 세계와 나라 가운데에 아버지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큰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놓고 건강을 놓고 여러 가지 사업과 일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기도드리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두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그 헤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동행하시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자녀들 한 명 한 명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집중해서 주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때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나 언제나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이 상황을, 어려운 상황들을 끝장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며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아름답고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에 더욱 부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지금도 우리를, 또 이 세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적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기도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보며 이러한 영성 수련도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가정,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자순 집사님의 딸 김신정, 아들 김병재, 며느리 최주은, 오복순 집사님의 아들 김영옥, 정화순 집사님의 딸 김희영, 김윤희 집사님의 아들 김무규, 정정래 권사님의 딸 이경숙, 이경란, 아들 이현덕, 손자 김만수, 박공덕 성모님의 아들 최연진, 윤형숙 권사님의 아들 김상욱, 딸 김수희, 손자 김지후, 이호숙 권사님의 손자 하준범, 이순원 권사님의 딸 조혜정, 아들 조주홍, 김숙자 권사님의 아들 최진봉, 윤옥화 집사님의 아들 청경삼, 고군순 집사님의 딸 박순옥, 김명희 권사님의 아들 홍성민,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부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와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일상의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순자 권사님의 친손자 손태율, 신문자 권사님의 손자 이시윤, 강덕수 집사님의 손녀 박수민, 최춘자 집사님의 손자 이준섭, 이동근, 김영준 권사님의 손자 장준혁, 준우혜윤, 문현미 집사님의 딸 최아람, 아들 최애람, 박정자 권사님의 손자 이지훈, 이지호, 아버지 이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으며 학교 생활하는 거 참 어려운데 이 학업의 시기를 아주 무난하고 또 발전하고 성장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친구들을 대하고 자신의 삶을 대하기 원합니다. 사춘기 굉장히 예민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텐데 아버지, 그러한 정서적인 어려움 없이 건강한 정서와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손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취업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옥자 집사님의 손자 박준영, 손녀 박진아, 유순덕 권사님의 손녀 서재은, 김봉랑 권사님의 외손녀 양유진, 손녀 권유정, 이자순 집사님의 아들 김병재, 며느리 최주은, 딸 김신정, 이선희 비 권사님의 딸 김경연, 김경빈, 이들의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느 사회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그 삶에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활들을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취업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사업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좋은 사업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인숙 집사님의 사위 사공규, 딸 홍화선과 홍인선, 손녀 지윤이와 하연이, 최영희 지사님의 딸 유이경, 최선아 권사님의 아들 김동혁, 이규인 권사님의 딸 진현숙, 손자 양태규 양문규, 박삼분 권사님의 손자 이준서, 며느리 전미숙, 백영숙 권사님의 아들 임종훈, 이양순 A 집사님의 아들 전종학, 정정래 권사님의 딸 이경란, 아들 이현덕, 손자 김만수, 박명숙 권사님의 아들 이상봉, 이현희 권사님의 사위 박영재, 며느리 최혜영, 손녀 이서연, 손자 이승겸, 안영인 권사님의 딸 유수정, 사위 박수인, 임순애 지사님의 아들 열구, 질구, 진구, 며느리 조유숙, 혜경, 태수, 강덕수 집사님의 아들 박상현, 손녀 박수민, 손자 박태준, 한명신 권사님의 자녀 고일신, 노선미, 예준이와 은재, 손자 고일수, 손녀 이정과 운찬, 이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인생을 주께 의탁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가운데에 형통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모두 소원하는 바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황한혜 권사님의 외손자 김민석, 임정희 지사님의 자녀 임동민, 군대 잘 전역하길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거뜬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임정희 지사님의 애진이의 건강과 또한 인격이 주님 안에서 선하게 다듬어지고 발전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정선희 권사님의 딸 성아, 아들 동욱, 사위 우영, 손녀 라이라온, 남편 김양래에게, 황한혜 검사님 딸 큰딸 이혜경, 이혜정, 이혜란, 외손자 김성준, 김태훈, 김민석에게, 임순애 집사님의 아들 열구 진구에게, 류은경 권사님의 차남 이반석과 이태석에게, 일정무 권사님의 딸 최혜원, 최현영, 손자 김유준, 손녀 천서연, 사위 임성목에게, 이정자 권사님의 사위 윤영진, 황화숙 권사님의 딸 성미, 아들 성환, 며느리 오유경에게, 이선희 비 권사님의 딸 김서희, 손자 김율에게, 김금순 집사님의 아들 이창욱에게, 최은숙 집사님의 손녀 지윤이와 하연이에게, 안님환 권사님의 손자 임시몬, 손녀 인시우에게, 최순자 권사님의 손자 차현우, 손녀 차혜영에게, 김점임 권사님의 딸 박애희, 애림 영지에게, 임영남 집사님의 딸 이기연 가연에게, 이청자 권사님의 딸 조수연, 조정화, 손자 세미, 손녀 다미 누리에게, 박준미 권사님의 자녀 문성원에게, 김경희 권사님의 아들 전형희, 외손녀 진아리에게, 오호선 집사님의 아들 전종남, 전종호에게, 유순덕 권사님의 아들 서준원, 손자 서재민, 손녀 서재은에게, 유미순 성도님의 아들 동철준, 딸 동애영에게,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화목을 다지며 사랑의 꽃이 피어오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마다 살아가고 있는 삶은 다르지만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보금자리로 모여서 밥을 먹고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 그 가정의 우애가 커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일마다 번창하고 번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발전되어지고 성장되어지게 하시고, 나라에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위교 권사님의 며느리 강현정, 박성자 권사님의 아들 이명학, 며느리 박주선, 손자 이서준, 외손자 조완서, 조완준, 외손녀 조완비, 김화영 권사님의 사위 노유신, 외손자 노이윤, 아들 이지윤, 김숙자 권사님의 아들 최진봉, 며느리 권주리, 이양순 비 집사님의 딸 송미경, 사위 정철근, 박종환, 김용일, 최순자 권사님의 아들 차상권, 백영숙 권사님의 아들 임종훈, 이양순 A 권사님의 아들 전종학, 손자 전준석, 준이,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명책에 기록한 바와 같이 이 삶 가운데, 이 지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깊은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귀한 성도들이 오니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본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신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지만 주님 드리지 못한 기도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으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그 가운데에 주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하게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거룩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